오늘 말씀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앞으로 400km만 더 가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베에서 유턴을 해서 그가 전도 여행을 해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를 차례로 방문하고 재방문한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의 신앙을 살펴본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잖아요. 1000km를 더 간 겁니다. 1400km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방법대로라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유턴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됐겠습니까?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무시아, 더베루스드라로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턴하지 않고요. 그냥 턴해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를 들러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이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도 전략이지 복음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전략이잖아요. 어디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고 아무 데서나 그 전략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곳의 지형지물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을 때 여기에서는 이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게 전략이지요. 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만 되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재방문해서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턴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의 전략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와 전략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해야 할 때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유효했던 전략이라고 오늘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전략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라면 그 때가 언제든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상관이 없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지키되 전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니요. 전략은 얼마든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와 전략을 잘 구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줄 아는, 그래서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군데 들러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에베소입니다. 겐그레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이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직행으로 가는 배가 없어서 에베소에 들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렇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에베소에서 계속 목회를 하게 돼요. 바울은 급하게 떠나게 되지만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할 정도로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는 일전에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아 가지 못했던 바로 그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더 가고 싶었는데 서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예수의 영이 북동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드로아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로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잖아요. 이 아시아, 에베소가 속해 있었던 아시아가 바로 일전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행정 도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못하게 막으셨을까? 그래서 아마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 바나바의 선교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의 선교 지역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른쪽에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로 육로로 가가지고 지금 터키 지금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버가로 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선교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던 여러 다양한 책들 중에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바나바의 행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바나바 행전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바나바도 바울처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나바도 버가에서 서쪽으로 더 가려고 몇 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서 바나바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오히려 길리기아의 다소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가기 원했지만 막고요. 바나바도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쭉 이어지는 중에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이 있었으니까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바울이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일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에게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해로와 이 아시아 지역의 육로가 이 만나는 이 에베소를 그들의 행정 수도로 삼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또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아데미, 일반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요, 사냥이나 숲이나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깊었던지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신전인가 하면 지금의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당 면적의 2.3배나 되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100m, 54m 규모의 건물을 지었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고대 세계의 가장 큰 건물로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도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들에게도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가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전에는 막혀 있던 그 길이 이제는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신에 대한 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더라.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바울을 막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울에게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청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곳,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곳이라면 내가 10년도 20년도 더 사역할 수 있겠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야, 이런 곳이라면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서둘러서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서둘러 안디옥으로 떠나는데 말씀을 보면 그게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에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묻어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전에 오지 못하던 곳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청하잖아요.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있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사역지를 내버려 두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유추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방 사본하고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말하자면 유월절 절기나 오순절 절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깎은 머리카락을 예루살렘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이 그 깎은 머리카락을 예루살렘에서 태워서 속히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2년 이상 소요된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하루속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의미가 크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유가 분명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급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서원한 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간의 이런 문제들, 어떤 오해의 여지들,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되겠고, 내가 유월절 절기나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될 텐데.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있어 볼까? 여기 뭐 전도하기에는 뭐 지상 최고의 전도지인데 여기에서 1년 머물러 볼까? 2년 머물러 볼까? 자기 마음대로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가 정말 좋은 사역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요. 그 부르신 뜻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봉변 당할 뻔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작 그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 에베소에서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역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요. 순종하고요.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전도 전략이 뭐냐? 이건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했다는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삼성그룹이 막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삼성그룹의 아주 중요한 간부들을 다 독일로 불러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와 복음 빼고는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진리와 복음 빼고는 다 바꾸자고. 예배 순서 바꾸자고. 교회 구조 바꾸자고. 직분 바꾸자고. 다 바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소리냐고. 예배실은 이렇게 생겨야지. 무슨 소리냐고. 예배 순서는 이래야지. 우리가 전략을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고수한다면 자칫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 바꿔야 하는 우리 신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분별한다면 그 인도하심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반하다 할지라도, 내 판단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